해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에스겔 이름에서부터 어떤 책인지가 보이는 거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에스겔의 이 배경이 에스겔서 전체에 본인의 소명을 이끌어가는 그 배경이 되는 거죠. 부시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는요, 593년부터 570년경 기원전이고요.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였고 항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그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 이어 이제 다니엘이 이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 포로의 시절에서 다니엘 새벽별로 이어져가는 이야기가 전체 내용으로 성경 전체로 보면 이어져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진짜 그냥 멸망일 뿐인가 라는 질문에 에스겔은 오히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회개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된다라고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에스겔이라는 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제일 잘 나오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그림인데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오늘 읽는 본문인 그렇죠? 24장이네요. 24장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를 주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그런데 장례도 치르지 말고 울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늘을 쳐다보며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을 억지로 참아내는 이 모습이 에스겔의 대표적인 그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요,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이 1차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이 전까지 제사장의 신분을 이제 갓 수습을 끝내고요, 제사장 실습을 다 끝내고 사역지에 배정받기를 기다리던 청년이었습니다. 25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 전후기에 이 격동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기간에 이 유다는요,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고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리고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유다의 남은 자들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예언자였다는 거죠. 특별히 근데 이 예언자 에스겔은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배라는 결과를 만든 남유다의 잘못된 행동들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돌아올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희망도 다른 예언자들과 같이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한 가지는요,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에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오롯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통 읽을 때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글이지만요, 예언서 1장 1절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그 초반부에 다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레미야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잘 묵상할수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지가 다 그려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인데요, 아나돗 땅, 베냐민의 아나돗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나돗 땅을 지도로 잘 보시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가 이제 남한 북한으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그렇게 보면 어디냐? 이 아나돗 땅은 철원, 강원도 철원 정도. 그러니까 북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왜 기록해 놨냐? 여기서 제사장 사역을 하던 hil기야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100년 전에 남유다보다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멸망하죠. 이 멸망할 때의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과 아주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많은 예언자들이요, 북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걸 북쪽의 소식을 가장 빨리 가까이서 들었던 남쪽 지방이 바로 아나돗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돗 땅에 있으면서 이 hil기야와 hil기야의 역사의 이 선조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소식들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외치며 외쳤지만 아시리아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남유다도 똑같이 예루살렘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망하지 않아 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에 맞서서 아닐걸, 우리도 망할 수 있어, 까딱하다간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실패할 수 있어 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1장 1절 각 예언서의 첫 번째 말씀들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왜 바벨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아나돗 땅에서 가장 북이스라엘 가까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역사를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남유다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자신이 배워왔던 제사장,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라고 했죠. 이 제사장의 배경에 따라 포로에 잡혀갔던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는요, 어디에 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안쪽 부분인 지성소의 그룹의 날개 아래에 하나님은 그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신다라고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사실들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전제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이 성전의 공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사실로부터 모든 메시지가 출발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더럽혀졌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2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뭡니까?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악한 행위들이 성전을 더럽혔고 그 성전이 더럽혀진 채로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경험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된 것이라고 에스겔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그로 인해 도시가 멸망되었다라고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차근차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스스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신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 번 더 성전에 돌이키실 것이라고 에스겔은 그 희망까지도 예견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요, 모든 메시지, 모든 예언자들의 앞으로도 읽으실 모든 예언서의 메시지에는 그 각 사람이 살아왔던 그 환경들이, 경험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거죠. 우리의 좋고 나쁜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의 지난 모든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그래서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이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잘 묵상하고 정리하고 되짚어보고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잘 살펴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무에서 유로 갑자기 예언자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배경과 역사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평생의 사역이었던 제사장 사역이 이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패망에 의해 유배한 자리로 끌려갔기 때문에 나의 제사장 사역은 쓸모가 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였고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에스겔에 따르면 그러면 유다는 왜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는 거죠.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비판합니다. 그 내용은 종교적인 영역도 있지만 정치적인 영역도 함께 엮여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 백성들이 사회적인 불의와 함께 우상숭배,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를 불에 살라 바치는 제사, 이방의 제사를 따랐던 전통, 이러한 것들을 질책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왕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외교를 잘못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술수와 힘으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망해버렸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비판하고 있는 거죠. 23장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오홀라가 행음하여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더 심함으로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에스겔은요, 그렇죠? 에스겔은 남녀 사이의 관계, 특별히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저버렸는지를 비유로 소개하곤 하는데요, 결국은 외교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들과 섞였다라는 것이 에스겔이 비판하는 주된 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누굴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겠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의지했고 결국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 남유다도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과 또다시 아수르와 손을 잡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정치적인 선택으로 인해, 하지만 신앙적 배경이 깔려있는 이 선택들로 인해 결국은 망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요, 에스겔도 유다와 바벨론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발라는 유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유다 왕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에 대한 조공을 거부하고 몰래 이집트와 손을 잡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저항을 받아 완전히 예루살렘이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 시드기야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응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은요, 유다의 죄와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행하매. 하나님은 에스겔에 정말 이 말씀에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를 데려가는 그때에 너는 절대 소리내어 울지 말고 머리를 풀지도 말고 장례를 치르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에스겔에게 묻죠. 그랬을 때 에스겔이 선포했던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똑같이 겪을 것이다. 예고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그 에스겔을 보며 경악했지만 에스겔은요, 그 삶을 통해,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미리 예고하고 대비하라며 외쳤던 예언자였습니다. 에스겔이 몸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행동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시면 에스겔이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선포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읽을 24장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 하는데 그냥 성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온 포위당한 예루살렘을 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 그림을 통해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4장에 보면 너는 앞으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고 그리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있어라.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을 에스겔은 누워서 지냅니다. 390일을 왼쪽에서 누워 지내고 40일을 오른쪽에서 누워 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저 행동이 왜 하는지,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할 때 에스겔은 말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죄악을 지은 횟수가 390년이요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죄악을 지은 횟수 40년을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죠.
또 5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어느 날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요, 하나는 성읍 안에서 불태우고요, 하나는 칼로 산산조각을 내고요, 하나는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무슨 뜻이냐 이랬더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너희가 겪을 일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은 칼로, 3분의 1은 포로가 되어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면서 날리면서 예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장에 보면요, 에스겔이요, 낮이 되니까 막 짐을 싸고요, 밤이 되니까 성벽을 막 나갔다 들어오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이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이렇게 나중에 곧 그럴 날이 올 거다. 급하게 짐을 싸서 도망가지만 붙잡혀 돌아올 날이 올 거다라는 예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4장, 자신의 아내의 죽음, 그러나 슬퍼하지 못하는 그 모습까지도,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에스겔은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사건과 내 행동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에스겔서 24장까지를 읽는데요, 놀랍게도 24장이 바로 에스겔서의 상반과 하반을 나누는 기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에스겔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절부터 24장까지 전반부고요, 다음 주에 읽으실 25장부터 48장까지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요, 뒤에는 이제 그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조금 더 잘게 네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똑같이 예고하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방 심판이 후반부 이스라엘의 회복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풀려나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보시면 남유다의 심판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네 이제 곧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부인 25장부터 32장 이방 열국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네도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내가 그러나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메시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결국 전하고 싶은 마지막 회복의 메시지를 잠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됩니다. 여러 그림들을 잠깐 쓱 지나가면서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에스겔의 삶을 보면요, 전반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다가요, 이제 회복의 때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 환상들을 통해, 그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을 그려가도록, 함께 그림을 그려가고 꿈을 꾸도록 소망을 심어주는데요, 그 소망의 대표적인 게 36장에 보면 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림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47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이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차고 차서 생명의 강이 되고
그 강과 닿아 있는 모든 땅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림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겔은 제사장이기에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성전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하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이죠. 에스겔 37장은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는 흔히 마른 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아난 마른 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막대기 2개를 하나로 이어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 전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것을 시체의 소생 또는 부활, 이렇게 개인적인 부활의 그림으로 이해하곤 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부활의 그림이 아니라 이것은 흩어진 뼈를 모아,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전 공동체적인 희망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함께 나오는 거죠. 개인의 삶이 살아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남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이 한 번에 모두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걸 이 마른 뼈의 소생과 함께 두 막대기를 이어 붙이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만 보면요, 에스겔서 33장인데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에스겔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보다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너희가 할 일을 해야 돼라고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에스겔 33장입니다. 오늘 본문이랑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 세대를 탓하지 말고 지금 돌이켜서 다른 선택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게 공평하지 않다,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오롯이 짊어져야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그러길 바라지 않는다. 언제든 돌이키는 모든 악인들을 나는 살리길 바란다라고 하시며, 지금 너네가 돌이키면 너희의 삶도 달라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너희가 응답해야 할 것들이 있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이렇게 너희가 똑바로 해야 돼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에스겔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의 많고 적음의 행위에 모든 것이 달린 게 아니라 모든 구원은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36장이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인데, 돌이켜야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냐면, 너희로 내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 속에
내가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돌이키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행위로 끌어낼 수 있을 강력한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에스겔은요, 포로 생활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인지를 선포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죄악으로 인함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열방 앞에서 욕되게 하였다. 그 거룩함을 떨어뜨린 결과로 너희가 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은 이방 나라와 그 이방 나라들에게 열국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드러냄을 통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어 너희마저도 살려냄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되살려냄으로 너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스스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드러남을 통해 하나님을 입증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36장 32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회복했다 할지라도 그건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잘 돌이켜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되찾기 위한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여정은 그렇다는 거죠.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통해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 우리가 악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가 그 결과를 짊어지는 것,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최후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끄집어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붙잡아도 우리의 삶에서는, 깊은 곳에선 소망이 솟아나올 수 있다라고 에스겔은 하나님을 쳐다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한 2페이지 정도로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인데요. 에스겔 전체를 볼 때도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32절, 비교적 짧은 절이지만요, 에스겔서를 보면 꽤 긴데 에스겔 18장은 단 32절로 간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당시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같이 유배온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했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에스겔은요, 숭실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그 김혜건 목사님의 그 표현을 빌려보면, 에스겔은요, 유대인 포로들, 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난민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난민이었던 유대인 포로들이 늘 입에 달고 살던 한마디 말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달고 사는 그 한마디 말을 하나님 귀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에 반박하시고 반론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18장 이야기입니다. 같이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새 번역은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2절에 따르면 당시에 속담이 있었다는 거죠. 뭐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 이 속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를 누가 담당한다? 자식들이 짊어진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아빠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첫 번째 1차 포로요. 1차 포로기에 지금 에스겔은 있습니다. 에스겔의 사람들은 다 1차 포로기 때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들은요, 유다 땅에서 강제로 추출당해 쫓겨났습니다.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포위 공격 끝에 포로로 잡혔고 수백 마일을 걸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에 온갖 굴욕을 견뎌야 했던 거죠. 그리고 포로들이 살아갈 땅으로 얻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발 강가는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발 강이죠. 그 강가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포로들을 위한 난민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몸으로 겪는 어려움보다 우리의 삶을 더 처참하게 만드는 건 멘탈입니다. 그렇죠?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라는 거죠. 패배감, 굴욕감, 상실감, 그리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도 담겨 있습니다.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견디기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잡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1차 포로기 때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인재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젊은 인재들만 골라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끌려온 이들에게는 남겨진 땅에 남겨진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산 가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벽이 다 허물어진 이제 주변 약탈국의 약탈을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과 생이별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들을 고향 땅에 내버려 두고 타국에 잡혀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모든 환경이 이 포로들에겐 너무 가혹했다는 거죠. 그리고 억울했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른 예언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나의 신앙이 의심해야 하고 시험을 당해야만 한다는 건 가혹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악을 행한 결과로 멸망과 유배를 짊어지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에스겔이 25에 끌려왔다고 했죠. 그러면 다 엇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이 끌려온 겁니다. 이 젊은이들은 억울했어요. 왜 억울합니까? 벌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선택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런 말들을 해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한숨 내쉬는지 아시나요?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전략이 바뀌어버리고 해야 할 공부의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몇몇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어른들의 실험용 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른들의 실험용 쥐가 되어야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마치 그런 겁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당시의 어른들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자리,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과 판단과 행동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먼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택한 일이 아니고 자신들이 선택권이 주어져 있던 일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로부터 출발해서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왕들을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치적 신앙적 결정들을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진짜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치우쳐 이집트와 손을 잡고 아스루와 손을 잡아 바벨론에 맞서고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죄를 지은 결과를, 부모들이 지은 결과를, 부모들이 먹은 신포도의 결과를 자식들이 이가 시려가며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의 입에서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매일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부모들이 신포도를 먹어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저지른 잘못이니 부모들이 바로 잡았어야지, 그들이 똑바로 살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 속담을 입에 달고 사는 포로들을 질책하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속담이 아니라, 속담 자체가 아니라 속담을 사용하는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속담을 입에 달고 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피할 핑계가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힘든 삶을, 지금 벌어져 있는 이 삶을 그저 핑계대고 원인을 다른 데 돌리고 책임을 돌리고 회피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여겼다라는 거죠.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담은 백성들을 질병에서부터 죽음으로 이끌었다. 이 단순한 한마디의 말이 그들을 환경에 굴복하게 하고 체념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는 말 아닙니까? 결자 해지가 당연지사잖아요. 그렇죠? 묶은 사람이 푸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모든 생각의 뿌리는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지은 죄를 시드기야 때 망하는데 정확히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축복은 1000대인데 심판은 3, 4대다. 보통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왜요? 3, 4대면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3, 4대다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므낫세로부터 출발한 이 죄악이 시드기야에 망하는데 정확히 4대입니다. 네 번의 왕권으로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의 잘못을 부모, 자식이 3, 4대까지 짊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구약의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판에 대한 공동체적인 경험을 늘 하나님의 공의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찾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부모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부모가 실패하면 자녀들의 삶도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을 끊으시면서 심지어 자신이 했던 그 말씀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네, 아멘.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담을 거부하고 계시면서 이 속담을 너희가 잘못 쓰니까 라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 속담 자체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선포하신 자신의 말씀조차도 뒤집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갖겠다라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철회하시고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거야 라고 새 시대를 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깊이 있고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이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게으른 우리는요, 사실 언제나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도 버거워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조금 더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기록된 말씀이 그냥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턱이 없어요. 저는 늘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마치 성경은 삼국유사 같은 거야. 그 정도의 시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정념으로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읽고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예언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가볍게 읽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도 버거워하지만 사실은 참된 묵상은 뭐냐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닿느냐 닿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죄의 결과인 죽음, 그 멸망당할 원수와 반대편에 계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자식의 이가 시리다. 이 속담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경험이고 현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을 뒷받침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는 거죠. 부모의 죄악은 자녀에게 3, 4대까지, 부모의 의로움은 자식에게 1000대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입에 담고 또 뱉으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에 얽매이게 만든다면, 삶을 체념하는 데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 말씀은 무너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녀들, 그들이 자기를 올가매는 모든 속박들로부터 벗어나 참된 생명의 길로, 자유의 길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진짜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치 부모의 죄를 물려받은 듯 고통받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운명이라고 한탄하며 땅바닥 보고 한숨 쉬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모든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창조자이자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운명의 수레바퀴를 끊어버릴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돌이켜 살아라. 돌이켜 살자.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주님이 그 모든 굴레를 끊어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누구도 나는 부모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네가 살기를 바래. 살아나기를 바래. 나는 너를 심판하는 건 내 본심이 아니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더 내딛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과거와 현재를 끊어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악이 지금의 우리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못하고 동시에 과거의 영광도 여러분의 지금을 보호해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과거도 오늘을 핑계로 삼을 수 없다는 게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을 주저앉히는 모든 과거의 생각과 그 과거가 만들어낸 오늘의 현실로부터 주님은 지금 돌이키고 살면 모든 굴레를 끊어낼 수 있어. 나는 그걸 바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삶으로 가자 초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삶을
바라는가입니다. 주님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핑계대고 한숨 쉬던 자리에서 탈탈 털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바라는가, 주님은, 에스겔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적어도 에스겔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면서 주어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